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주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무가치하고 또 구원을 얻기에 무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우리의 구속주의 절대적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인간 중에 몇 명이라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게으른 사람들 빼놓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왜 구속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논증을 한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 이 인간, 특별히 죄인의 무능력함 또 그의 노력의 무가치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을 높이고 싶어 해요. 인간을 최고의 위치에 놓고 싶어 해요. 현대인들은 이런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과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설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벌 받을까 봐 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현대인들은 벌 받을까 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면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까지 높아졌느냐 하면은 하여튼 세상에 인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 된 거지요. 즉 하나님이 원래 존재하던 분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가공의 존재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인간이 최고다가 아니라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간이 최고다인데 지금은 뭐냐면은 인간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내가 관심을 갖는 곳, 내가 사랑하는 것, 내 것, 순전히 나와 관계된 것 이외에는 가치도 없는 이런 그 자리까지 지금 타락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풍조가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이 도리가 가소롭게 보일 뿐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자기들 생각에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아직 인생의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인간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는 삶인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믿어왔었던 인생이 실상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덧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의 무능함과 그의 무가치함을 증명해야 되느냐? 그것을 납득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비록 자기가 조금 못 살기는 해도 그래도 나는 이건이랑 하나도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이건이 지금이야 이제 벌써 병실에서 나타나자는 지 여러 해 된 분이지만 어쨌든 삼성그룹의 회장,
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그런 사람도 자기랑 별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사실 자기는 세 발의 피도 못 되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죠. 근데 정말 어떤 그 맛을 제대로 보기 전에는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 세태 자체가 그래요. 세태 자체가 인간성을 최고로 높이고 인간의 이성을 높이고 인간의 권리를 높이고 하는 쪽으로 모든 것이 발전해 왔어요.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잘 살게 됐어요. 점점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그저 하늘에서 정해준 운명대로 살아간다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운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러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얼마든지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러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깨지기까지는 결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인간의 무능함에 대해서, 인간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5장에 걸쳐서 길게 논쟁을 하여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인간의 무가치함과 그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데 할애를 했느냐?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또 자신의 무능함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을 해야 그래야 복음에 귀를 기울여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능함을 논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무능함을 논증하고 난 이후에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겁니다. 6장에서 이제 중보자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인간이 이렇게 무능한데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철학자들이 그 자신의 지혜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들 또한 자연계시를 보면서 우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에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시며 최고 선이시며 온갖 좋은 말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중보자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지식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그를 구원하는 데 유용하게 했다면, 이 지식으로서 그가 의로워질 수 있었다면 과거의 철학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과거의 철학자들이 다 의로운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다 그 하나님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의로워지지 못했고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참 지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 중보자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이미 주어져 있고 또한 예언들이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특별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해 왔었던 율법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조상 대대로부터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일이었느냐 하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의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데 인간이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살면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라는 이 동일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7장에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구원의 길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계시의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계시의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은 십계명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정말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바로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중턱에 이렇게 각 반열대로 다 자리를 잡고 그리고는 모세가 그 앞에서 십계명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은 구원의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이 언약식과 20장부터 시작되는 이 십계명에 대한 이 말씀과 그리고 그 후에 계속 더해 주었던 의식법, 즉 성막을 짓는 것과 그리고 레위기에서 주셨던 이 제사에 대한 이 제사 의식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서까지 주셨던 그들의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계명들. 자, 이런 것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계명이었던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계명으로 주셨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의로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약속이었느냐? 그건 구원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언약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자손을 복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런 아주 수없이 많은 이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뜻밖에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자손의 약속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 즉 하나의 씨에 대한 약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의 씨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전파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즉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와 같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도 구원의 메시지로서 주셨다기보다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즉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계시였던 거예요.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계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하는,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고요. 또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 보게 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였다. 그리고 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우리는 갇혀 있었다. 그동안에 우리에게 이 율법은 어떤 일을 했느냐?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랬어요.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몽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몽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몽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어리석고 아직 뭘 제대로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몽선서 이런 옛날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몽이라면 동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동쪽. 그 다음에 몽하면은 어린이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좋은 글 모음. 그런데 동쪽 나라에서 만들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몽이란 말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 몽학 선생, 어린 시절에 이 몽학 선생이 아직 꼬맹이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율법이 그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야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율법이 가진 목적이에요. 율법이 가진 목적. 율법은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즉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이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두 가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제사법, 다른 하나는 도덕법, 또 다른 하나는 생활을 규정하는 시민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교훈을 할 때, 야, 너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또 이런 건 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부모님의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모님의 성품, 또 부모님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평소에 하는 이 교훈들은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경우에는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집에서는 이분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하면은 다 된다. 가훈, 정직과 성실 써붙였어요.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는 어때요? 예, 이 부모님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집에 가훈은 정직과 성실인데 우리 부모님이 거짓말 밥 먹듯 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 때 그 법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주신 법보다 더 순결하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여러분, 도덕법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도덕법을 보면은 즉 10계명을 말하는 것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은 살인에 대하여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을 하셔요.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까지 살인하면은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즉 이 법을 만드신 분이 그 법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들은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가지고 선포한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았을 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아직 성육신하기 이전에 바로 이 성자, 이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이에요. 즉 율법의 수여자예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율법의 참된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율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해는 잘못된 것이었어요. 율법의 참된 의미의 10분의 1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노라 혹은 율법을 지켰노라 생각하고 자신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아무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즉 바보 이렇게 얘기하면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중에 그런 정도 욕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은 그런 원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간음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것만으로도 이미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한 계명도 못 지키네요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의 계명을 어기면 그는 죄인이 되는 것처럼 이런 계명을 우리가 지킨 적이 없으니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인간 자신의 무능함 그리고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그 중에 이 도덕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하나님에게 굴복할 수 있어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이 행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는 거. 그런데 율법이 하는 또 다른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제사법에서 나타난 거예요. 제사법에서. 제사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의식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너무 달라요. 그죠? 예. 구약시대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죽여 피를 흘리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거, 이것이 어떻게 예배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이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좀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양을 잡읍시다 이러면서 이 세미나 시간에 이 구약의 제사 성막을 가르치는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제사장과 또 제사 의식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실제로 양을 잡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양을 잡는데 칼을 가지고 양의 목을 따고 피를 뽑고 막 이제 이러는 것들 찍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요. 잔인한 것들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소, 양, 염소,
아니 왕이 드린 거니까 소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1,000마리를 죽여서 번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소 잡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돼지만 잡아도 막 난리가 납니다. 예. 저는 돼지 잡는 거 못 봤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이나 됐을까, 한번 돼지를 잡는다는 거를 제가 알았지만 구경하러는 안 갔어요. 시골에를 갔는데, 뭐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동네가 뭐 어수선해요. 알고 봤더니 돼지를 잡는데요. 그런데 막 꽥꽥 그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 돼지 이거 잡는데 걸리고 묶어가지고 들고 가는데 막 얼마나 막 온 동네가 시끄러운지. 1,000마리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제사장들 수십 명이 쫙 서고 레위인들 수백 명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한 마리씩 붙잡고 늘어지면요. 하루에 몇 마리나 잡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예배일까요? 피를 흘려 그러면은 아마 흘린 피가 냇물을 이루어서 성막 마당을 통해서 막 피가 막 계속 흘러서 내려갔을 거예요. 그렇죠? 시뻘건 피가 계속 흘러 내려가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 피를 뿌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사방에 피 뿌리면은 그것도 역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 어떻게 예배일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참혹한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명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와 그 예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형식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아서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태워 연기를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으로 인정을 해요. 우리랑 어떻게 다를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통해 주셨던 이 예배 형식은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바로 그것을 계시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 그리스도의 희생을 계시하는 것이 구약 제사의 내용이었어요. 구약 제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가 실현된 이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했던 것이 아니고 율법은 계시를 목적으로 한 거였어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즉 그의 대속의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를 세우셨는데 이 중보자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참된 목적과 그 기능에 대하여 영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며 비참한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중보자 바로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날 때 이 두 가지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우리 속에서 죄의 자각과 인정과 죄에 대한 슬픔,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게 되면 죄로 인한 절망, 이런 것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복음에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득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죄사함과 영적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이에요. 자신의 무능과 무가참에 대한 인정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일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며 그는 도리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 제2권 7장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절망과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목적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날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이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두 가지 방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